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얼마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 목사님이 참으로 딱한 사정에 놓여진 거예요. 동남아시아에 부임했던 선배 선교사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떤 성도님이 한국으로 소포를 좀 보냈는데 그 소포를 좀 우체국에서 찾아줄 수 있는지 그렇게 부탁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고 하니 대신 찾아드리려고 우체국에서 물건을 찾는 순간에 마약 밀반입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청주지방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에게 붙들리고 여기서 혐의를 벗어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고 곤욕을 치렀는지요.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자초지종을 말해도 그것 증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본인이 교회의 목사라고 말해도 도무지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조직을 일망타진하는데 협조하고 도와줌으로써 그렇게 혐의를 벗어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그렇게 증명하는데도 어려운데 만약 반대로 내가 너를 참으로 믿는다,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그 진실함을 증명하기는 얼마나 어려울까요? 상담가이며 컨설턴트인 사이먼 스넥이라는 분의 대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시나요? 네, 물론이죠.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증명해 보세요. 숫자로 말해 보세요. 미터로 재어 보세요. 제가 알 수 있게 그 사랑이 생긴 그 날짜를 말해 주세요. 아니,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을 증명하는 것 말이죠. 사랑을 증명하는 것. 일본 만화 중에 이과를 다니는 대학생이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다룬 작품이 있습니다. 이 만화가 영화로도 또 드라마로도 그렇게 제작되어서 그렇게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 천재 이과 남자와 천재 이과 여자 이 대학생이 서로 만나서 서로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과연 사랑이나 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뇌과학 연구소를 찾아가서 심박수 측정,
감성 수치 측정, 데이트 실험 등을 하면서 그 사랑과 호감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입증하려 했던 거예요.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또 심박수를 측정하고 또 무의식을 들춰내고 냄새에 대한 호감도를 측정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만들어서 측정했지만 결론은 사랑을 측정할 수 없더라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서로가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중가요 중에 사랑하는 이에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날 우연히 그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한 가사가 마음에 오래고 남았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고, 그러나 이 한마디가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하죠. 시인 김은미님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라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인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붙여도 당신을 사랑하는 진정한 의미를 다 표현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강변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도대체 답답했다면 이렇게 이 사랑을 확증하여 말하는 것입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려 하지도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확증하여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증언과 확신이 도대체 사람들에게 먹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언하고 선언할지라도 사랑이란 것은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수치나 데이터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알고 느끼며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으로만 증명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는 그 사랑이 조금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맛집의 그 음식을 말로 설명한 듯 한들 그것을 알아듣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뭐 감칠맛이 나고 신선하고 입안을 사로잡고 풍미가 가득하고 기가 막힌다고 말해봤자 직접 먹어보지 않고서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지요. 그냥 상상 속에서 맛을 떠올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올라가셨던 그분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분 예수님을 우리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영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분 예수님을 생생히 만난 사람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죄인 되었을 때, 자기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확신으로 행동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자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고 만나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 체험에 경험되었던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천국 백성 삼으시고자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숨이라도 내어놓겠다는 말을 흔히 하는데 사람의 목숨은 둘이 아니지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 아마 목숨이야말로 가장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유 여러 곳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저것 너희들이 다 얻은들 너희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그토록 소중한 자기 목숨을 무엇을 위하여 바치고 무엇을 위하여 버린다면 그보다 더 절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목숨을 내어놓으며 헌신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진실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으로 바꿀 수 있으니 말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쉽지 않다는 말은 덜어 있다는 얘기죠. 쉽지는 않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정의를 위해 사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경우가 쉽지는 않지만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착하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혹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혹시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을 위하여, 나쁜 놈을 위하여, 쓸데없는 놈을 위하여 목숨 대신 내어주고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나를 위하여 당신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찌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요? 금년 2월 달에 튀르키예에서 6.4 진동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구조팀들이 이 폐허가 된 집들마다 다니면서 혹시 생존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수색하며 찾았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구조팀이 폐허가 된 그 흙더미에 집이 무너져서 폐허가 돼 깔려 있는 그 더미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묻혀 있는 여인의 자세가 조금 이상해요. 마치 무슨 신께 기도라도 하듯 경배라도 하듯 무릎을 꿇고 상체는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집이 붕괴하면서 그 무게로 이 여인의 목과 허리는 골절되었습니다. 구조팀이 힘겹게 손을 넣어서 그녀를 만졌을 때는 이미 몸이 숨도 쉬지 않고 체온도 없었고 몸은 굳은 상태예요. 이미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팀은 여성을 포기하고 다른 생존자를 탐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팀장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 여성에게로 가서 이 무릎 꿇어 움크리고 있는 굳어 있는 그 팔 아래 공간을 확인하고선 아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조팀이 몰려와 그녀 아래 흙더미를 조심스럽게 걷어냈고 꽃무늬 담요로 둘러싸인 3개월 된 아기를 발견하죠.
어머니는 집이 붕괴되는 급박한 순간에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웅크려 아기를 지킨 거예요. 아기는 당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의료팀이 아기를 덮은 담요를 펴자 그 속에 엄마의 휴대폰이 나왔어요. 그 휴대폰에는 문자로 글이 쓰여져 있었는데 아마도 이 엄마가 아기에게 남긴 마지막 말 유언이었습니다. 아가야, 만약 생존하거든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단다. 그 문자를 보고서 구조팀은 모두가 그 자리에서 함께 울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아이의 사진과 함께 실린 기사입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아기를 위해 기꺼이 목숨이라도 내줄 수 있습니다. 을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선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에 그렇습니다. 아직 연약할 때뿐만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원수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기에 그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죄 용서받았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당신의 친구 삼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 삼으신 거예요. 앞을 보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입으로 말하지 못한 그 삼중고를 앓았던 헬렌 켈러. 그녀는 설리번 선생님으로부터 참으로 진정한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당신 몸의 일부분이 된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당신 몸의 일부분이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서로 사랑하라는 뜻 안에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의 일부가 될 때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의 일부가 아닌데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끼리 서로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몸의 일부로 느껴지니 말입니다.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교회됐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당신의 몸의 일부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게 느끼시는 겁니다. 또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이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뻐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주께서 슬퍼하실 때 우리도 슬퍼지는 것이고 주께서 분노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분노하며 주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도 그 일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 The Sane Society, 건강한 사회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사회란 건강한 정신에서 오는데 건강한 정신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랑할 때는 건강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병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여 받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병이 생기지 않아요. 모든 교회의 병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주체가 바뀝니다. 사랑할 때만 그렇습니다. 내가 기뻐하기보다는 그의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죽어도 아깝지 않으며 받지 않아도 충만합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믿고 있음에 서로가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다 주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 주셨어요. 우리가 불안했을 때 기꺼이 당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걱정 근심이 가득할 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고 평안 주시고 용서하시며 모든 것 주십니다. 그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모릅니다.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증명한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알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분명히 알게 되고, 우리가 사랑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까지도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고백하며 사랑의 신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 되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임을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